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모든 것을 다 잃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좌절하고 낭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믿음의 사람의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은 만물의 창조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능력을 덧입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절망 속에 허덕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있는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으나 죄악으로 망가진 그 인간들을 다시 찾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겸허히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덧입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기록한 저자 선지자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 제10대 왕 우시야 왕이 죽던 해 BC 740년경으로 추측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후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을 거쳐서 60여 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고 도전하며 돌이켜 회개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습니다. 이어 남왕국 유다 제14대 왕 므낫세 왕의 통치기간 중에 BC 680년경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이며 여선지자 아내와 두 아들을 두었는데 그 이름 이사야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많고 많은 이름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사야, 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곧 무너질 북왕국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 남은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들도 안전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다가오지 아니하면 너희도 망하게 될 것이라는 엄청난 메시지를 그의 입에 붙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여호와의 전에서 이사야가 부름받던 장면은 다른 선자가 부름받는 것과 좀 더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고 강했으면 이사야를 부를 때 성전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이사야는 직접 목도합니다. 허물 많은 자신의 죄로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사야의 귀에 똑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 험한 세상 영혼들을 깨우고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할 사람을 내가 찾고 있다. 누가 나를 위해서 말하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라고 찾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제단의 숯불로 그 입술을 정결케 하고 난 다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도록 증거합니다. 이사야는 부름을 받자마자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일들을 예고하며 백성들을 깨우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다가올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후에 남왕국 유다도 이스라엘 멸망과 같이 멸망할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그 백성을 깨우고 도전했던 말씀들이 이사야서 곳곳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예언적 메시지 속에 특별히 다 멸망당한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서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50년, 800여 년 전에 선포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 전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복음서에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축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사야서가 오늘 우리에게 향하는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40장 26절 말씀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보라, 주께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원망과 탄식, 이제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외칩니다.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너희들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어 구원받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신천지 교회나 이단 교회나 사이비 교회나 요즘 극성을 부리는 하나님의 교회나 다 그 교회가 그 교회 같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와 특권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교회 속에 살고 있다는 자기 확신이 없어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은 다르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얼마나 인정하며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때로 빛으로 때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들 앞에 전하는 복음의 사명자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거룩한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믿음의 선배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하며 노래했습니다. 수없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곧 나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며 하나님은 내 생명이시고 또한 나의 능력이시며 내가 아무것도 무서워할 것이 없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성경 곳곳에 고백되는 믿음의 앞서간 선조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다시 한번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는 더 하나님을 다시 알고 그 하나님을 다시 믿어서 우리 믿음의 온전한 고백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을 완전하게 창조하고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깨어지고 망가진 인생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그를 온전케 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해도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그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을 의지하고 따라 순종할 때 각양 은사를 덧입혀 그 성령의 이끄심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은 많은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 성령은 우리에게 충만한 능력이 되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 그 능력이 내게 임하면 바로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고, 할렐루야, 그 권능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즉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주가 됨을 선포할 수 있는 이 담대함과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 능력에 사로잡힌 믿음의 선조들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와 능력,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면 끊임없이 오늘 이사야를 통해 예언한 것처럼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 그 은혜를 덧입혀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의 능력을 맛보았던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믿음의 비밀이 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성도들은 그 믿음 생활 속에서 놀라운 변화는 함께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의 말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믿음의 비밀은 때로는 자기의 목숨을 초계같이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교자적 자리까지 이끌었던 게 바로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과 다를 바가 없기에
영혼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임성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거룩한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지금 발칵 뒤집혀져 있습니다. 특별히 상상할 수 없는 선진국들이 미국을 위시해서 유럽 대륙에, 그래서 가히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코로나19를 바라봅니다. 어떻든 간에 아직도 완전한 종결은 가지 않았지만 우리 포항 땅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지금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는데, 이 한 주간 더욱더 조심해서 어떻든 코로나19에 지배당하지 않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건강의 은혜를 더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지자는 이사야 그렇게 외칩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서 40장 12절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 수 있느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완벽한 창조하심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쥐꼬리만한 지식에 이끌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지금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백성들을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 있느냐? 작은 한 뼘밖에 안 되는 이 손의 뺨으로 하늘을 다 잴 수 있겠느냐? 수많은 티끌을 너희들 곡식 대에 담아서 그 티끌을 대해 볼 수 있겠느냐? 접시 저울로 산을 달 수 있으며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 수 있겠느냐라고 외치는 이 도전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속에 묻혀서 땅의 손가락 계산으로 하고 있는 연약한 그들 모습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믿어서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 끊임없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온전히 섭리하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기억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묵묵히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곧 있을 BC 586년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세 차례 공격을 받고 나라가 완전히 패망될 것을 선지자 이사야는 미리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여 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듭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포로 신세가 되고 하루아침에 나라를 잃습니다. 성전을 잃습니다. 하루아침에 부모와 자녀가 서로 헤어집니다. 형제가 서로 헤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옛날 옛적 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이런 수많은 위기감을 느끼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고 코로나19도 그런 위기 속의 하나라는 사실을 생각해가면서 코로나19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의 뉴스만 귀를 기울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가 라고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믿음의 새로운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친 회개의 기회를 놓치거나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놓쳐버리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 울부짖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안타깝게 되묻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 본문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해 부르시는 대명사적 이름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어찌하여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났다고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이 말 속에는 낙심과 절망이 극에 달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대어들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 모양 이 꼴로 그냥 포기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돌아보면서 열심히 일한다고 이제 수입이 생깁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고 그 수고의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때로는 성경 곳곳에 기록된 말씀들이
잠시 지나가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건강이 내 건강입니까? 생명이 내 생명입니까? 가지고 내가 일하고 수고한 것을 내가 마음껏 거두어 드릴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곤고한 환경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때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도 않는다. 우리의 이 딱한 형편을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그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되기보다는 힘들면 힘들수록 고난이 겹치면 겹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허히 나아가 환난 날에 불러라 가까이 계실 때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찾아주신다는 약속이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코로나19를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다행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단 한 명도 확진자가 없는 것은 은혜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더 조심하고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순교당한 사람은 이 지구촌에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되고 또한 성인병을 가지고 있거나 육체가 연약하고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조심하고 더 조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로 통해서 대사회적으로 미칠 영향 또한 국가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누군가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만큼은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말합니다.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일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면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 네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엄밀하고 비밀된 일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조금 여유를 가지고 코로나19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코로나19를 통해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 코로나19를 통해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뭔가 하시는 말씀이 있을까 한번 귀 기울여 가면서 말씀 한쪽 한쪽을 다시 펼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다시 구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룩한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가에 한 새가 있는데 뱀잡이 수리라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높이 납니다. 날개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하늘 높이 날 수 있지만 좋은 눈으로 땅에 기는 토끼나 노루 새끼들을 사냥한다고 합니다. 동물의 왕국에도 종종 비치는 이야기인데요. 놀라운 것은 이 하늘을 나르는 이 뱀수리가 토끼나 사슴 새끼를 사냥해서 막 먹으려고 하면 주변에 있는 맹수들이 그 피냄새를 알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사자나 호랑이나 그런 맹수가 쫓아오면 그냥 그걸 싸들머치고 하늘로 날아가도 되는데 대부분 급한데 갑자기 닥친 위기를 만나면 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그 먹이를 놓고 종종종종 걸어가다가 도리어 맹수들에게 이 뱀잡이 수리가 잡혀먹는 장면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많은 동물학자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위험을 만나면 바로 그 큰 날개로 하늘 높이 날아버리면 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렸던지 그 위험에 그냥 짓눌려서 그 무서움과 두려움에 짓눌려서 자기 몸에 날개가 있다는 걸 잠시 잊어버린대요. 그리고 날 생각은 안 하고 그 작은 발로 종종거려 뛰어봐야 어디를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잠시 듣다가 우리가 때때로 갑자기 닥치는 어려움, 상상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때로는 뱀잡이 수리 같지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라, 아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라 라고 하는 강력한 날개를, 기도의 날개를 달아주고 말씀의 날개를 달아주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날개짓 하도록 믿음을 주셨는데 막상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면 어찌할 바를 몰라서 덩덩덩 구르다가 그냥 악한 원수 마귀에게 잡혀 먹는 수가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미 결론적인 내용들 수업이 들었잖아요. 새 힘을 주신다,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간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나에게도 하나님이 강력한 날개를 주셨다, 믿음의 날개를 주셨다, 기도의 날개를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기도 응답에 믿음을 주셨다고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주변을 휩쓸고 다닐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끊임없이 한번 물어가면서, 혹시 내 안에 있는 날개짓은 해보지도 않고 세상 방법, 세상에 짓눌려서 두려워 떨고만 있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어리석게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고 선포합니다. 탄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도전했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속에 살면서 갑자기 닥친 어려운 앞에 그들은 울고 불고 탄식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합니다.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잊어버리고 있었느냐.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신 분, 곤비하지 않으신 분, 아니 손이 짧아 구원함이 아니고 피곤해서 못 돌보는 게 아니라 너희가 바로 나를 떠났기 때문이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탄식을 그 백성들에게 증거해 줍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을 때로는 엘로힘이라고 부르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 속에 엘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은 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 능력, 그 하나님의 힘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서 40장 29절, 30절,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에게 힘을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이 바로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입니다. 저는 이 시간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합니까? 저는 수고하는 의사들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치료하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돕는 간호사들 중에서도 똑같은 수고를 하지만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새 힘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혼들을 돌보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일 브리핑을 하고 뉴스에 나와서 많은 백성들을 염려스럽게 하는 정부의 지도자들도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똑같은 말이라도 위로하며 격려하는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믿는 우리들이 이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내가 살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주변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깨우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얼마나 피곤합니까? 때때로 스스로 무능함을 느끼며 잠 못 이루는 밤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쓰러지면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도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모든 괴로움, 모든 슬픔이 우리 가슴 속에 다가오더라도 오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믿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소개됩니다. 바로 이사야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오늘 여러분 세상에 두려워 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 못해서 여러분 이번에
신천지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도전이 됩니까? 30만 명이 되는 젊은이들이 가정을 버리고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고, 오늘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 우리만이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 약속이 우리가 바라보고 알고 체험해야 될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듣고 있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왜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느냐? 변함없이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미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저도 지난날 돌아보니까 죽을 뻔했던 고비들이 없지 않았더라니까요. 죽을 뻔했던 위기를 안 만나보고 여기 앉아있는 분 몇이나 되겠어요. 사고에서, 때로는 생각 밖의 질병에서, 수없이 닥쳐오는 여러 가지 위협에서, 직장이나 사업을 감당하는 분들, 잘릴 것 같은 직장 생활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으며 사업의 위기를 안 당해보고 지금까지 여기 오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우리가 때로는 알지 못하고 지나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이후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변함없이 영원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양성 반응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는데 다시 양성 반응을 일으키고, 아직까지 지금 백신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아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의사들 중에 하는 말이 정말 건강하고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19가 왔더라도 그 면역력에 의해서 아무 증상 없이 나갈 수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저는 혼자 생각할 때 코로나19가 왔지만 그래도 저도 계속 분주하게 지금 사람도 만나고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혹이라도 확진될 확률이 저한테도 노출되어 있었어요. 근데 제 나름대로 그렇게 믿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냥 혼자. 그래서 아직까지도 확진이 없고 우리 교회도 매주마다 지금 소독을 하고, 그래서 가장 안전한 데가 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손 내밀지 않고 함께 얼싸안지 않고 얼굴로 맞대고 먹거나 말하지 않는 것은 덕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코로나가 아직 연구 대상이지만 건강하고 면역체가 준비된 사람들, 면역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왔다가도 감기처럼 그저 조금 열나다가 지나가기도 하고 괜찮기도 한다는 걸 우리는 좀 귀담아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사야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세상 사람들은 안 믿을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바로 땅끝까지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 모든 걸 주장하시고 주관하는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선포한 우리에게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해보고 믿음으로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종 들어본 말이잖아요. 감기는 기도하면 나을 것 같은데 암은 기도하면 못 고칠 것 같은 내 연약함을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마음에 한번 담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즉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당신의 뜻 가운데 섭리하시며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야 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교자 리빙스턴이 선교지에서 일어난 한 짧은 이야기를 책에서 봤습니다. 아프리카 오지 선교로 가는 중인데 길을 가다 보니까 무거운 짐에 끙끙대는 한 원주민을 발견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 마차에 그 짐을 옮겨 실었어요. 근데 짐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가는 중에 이 리빙스턴이 타고 가는 마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 마차를 수리한다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해가 뉘어져서 가야 될 목적지를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가까운 그 잠을 지내고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아침에 소식이 전해왔어요. 어제 저녁에 리빙스턴이 가려고 했던 그곳에 다른 부족들이 쳐들어와서 장정 60명이 다 죽고 부족이 다 불바다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리빙스턴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하심 따라 불쌍하고 약한 사람을 도와줬더니 하나님, 아직도 사명이 있는 내 생명을 하나님 건져주셨네요. 그렇게 고백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계셔서 우리는 우연 같은데도 하나님은 필연적인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지나가는 일 같은데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세심하게, 그래서 낮에 해가 밤에 달이 해하지도 상하지도 않도록 모든 환난을 명쾌하도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날마다 경험하고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낭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아니 하나님께 원망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모해라,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라,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라,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 은혜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여기 앙망하다라는 말의 뜻은 믿음의 최고 극치의 표현입니다. 강력한 기대, 그 기대감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행위, 그것이 바로 앙망이래요. 우리는 잠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묵묵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이 있는가 한번 자신을 점검해 가면서, 바로 이 믿음은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섭리 가운데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담고 이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를 단단히 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